1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고려신학대학원 우리 교수님이신 문하랑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대 통합 예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다양한 세대를 한 곳에 모아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오기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납하고 또 따라주는 부분들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품어주면서 이 예배가 더욱더 은혜로운 예배로 발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PPT를 좀 띄워주시고요. 좀 강의식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예배학과 교회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년 11월이 되면 저희 고려신학대학원에서는 다음 세대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신입생을 뽑는 입시를 치릅니다. 입시 과목이 신약성경, 구약성경, 영어, 논술, 면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구약학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채점을 하면서 아주 충격적인 답안을 발견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도 혹시 아시는 분이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아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많이 읽어보셨죠? 예, 구약성경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이 겁도 없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온갖 금, 은 그릇을 가지고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노하셨죠? 자, 그래서 왕궁벽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그렇죠.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건 시험 문제 아닙니다. 시험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지금 아주 눈빛이 초롱초롱합니다. 뭔가 맞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손가락이 나타나서 몇 자로 시작하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몇 자로 시작하는 그 경고의 문구 아시는 분은 큰 소리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한번 같이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렇죠. 한 3분 정도는 올해 바로 지원해도 특별 전형으로 합격하실 만한 분들이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 아이들도 입술을 열어서 아는 분들 다 같이 크게 외칠 수 있도록 방금 우리 한 소수가 말씀하셨던 그 구절 몇 자로 시작하는 그 경고의 문구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답안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채점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우리 선배 교수님들께 말씀을 드리니 여러분 우리 학교 교수님들 많이 아시죠? 그 근엄하신 얼굴들 속에 폭소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5초가 지나지 않아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 미래를 생각할 때 웃을 일인지 울 일인지 모르겠다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 목회자 후보생이 이런 답안을 적었을까? 합격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적기는 적어야 되겠는데 도무지 생각은 나지 않고 그 순간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기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국 교회의 위기가 수십 년 앞당겨진 것 같다고 한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 다시 살릴 수 있을까? 나름대로 의견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신학교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 고국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신대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동안 힘드셨죠? 지금도 마스크 쓰시면서 좀 힘드신 분들 있죠? 2020년도 1월 달에 이 코비드-19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참 두려웠습니다. 왜냐? 병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 파급력이 대단한지 하나씩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급력이 대단한지 이 약도 없고 백신도 없고 예방책도 없고 치유법도 없는 이런 무서운 질병이 3년 동안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두려워했고요. 또 많은 분들에게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타격을 심하게 입은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저는 교회가요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우리의 심장을 뛰는 심장 박동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우리의 이 심장 박동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예배가 위축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어르신들은 뭐 괜찮다, 걱정 없다,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를 많이 지키셨습니다. 하지만 젊은 분들이 좀 겁을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아직 50살이 안 됐습니다. 와, 이건 뭐야? 이런 표정들이 있네요. 예, 교수니까 50살 넘는 줄 알았죠. 예, 제가 아직 내일 모레 50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부부들, 또 젊은 분들의 생각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젊은 분들이요, 아무래도 병에 대한 정보가 빠르고 또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나 자신이 위축되는 경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지만 꼭 이 자리에 와야 되나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고백하자면 저도 과도하게 얼굴은 늙었지만 나이는 젊지 않습니까? 겁을 좀 먹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좀 강조하는 마음들,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 예배의 훈련,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좀 망각했던 적이 있었음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한국교회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의 한 40%, 출석 인원의 40% 정도가 줄었다고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영신교회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본당을 채우고 있지만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부터 다시 결단해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시키겠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이 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한지, 왜 이 예배의 훈련이 중요한지를 우리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이렇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자,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통계를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으로 우리 한번 되돌아가 볼게요. 타임머신을 타고 2020년 3월 달로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때 교회들이 문을 많이 닫았죠. 그죠? 그리고 온라인 예배, 또 가정 예배로 대체했던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전국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왜 예배에 불참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일 왼쪽을 보십시오. 26% 성도가 내가 감염이 될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예배에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렵죠, 그죠? 예. 23% 두 번째 이 열을 보니까 예배는 그대로 진행되지만 오지 않아도 된다는 권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광고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22% 해당하는 성도들이 예배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도표를 보시면 주일학교 학생을 데리고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42%가
나는 괜찮지만 자녀가 감염이 될까 봐 교회에 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언가 생각의 변화가 저를 포함한 우리 젊은 세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지만 우리 아이가 너무 소중하고 아이가 감염될까 봐 두렵습니다. 사실 이걸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최저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0.81이었는데 제가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0.78이라고 들었습니다. 한 가정당 한 명을 출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희 70대 부모님들, 형제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저희 아버지, 삼촌이 5분 계시고요. 저희 어머니, 이모님이 5분 계십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한 가정에 아이가 너무 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시절 동안에 부모님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학원에는 아이들을 보내고 학교에는 아이들을 보내지만 교회 학교는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십시오. 자, 보십시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주, 2주 예배를 가지 않다 보니까 우리 주일 성수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44%에 해당하는 성도들은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안 가니까 더욱더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배 가고 싶어요.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성도의 대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제일 왼쪽에 보시면 22.9%에 해당하는 성도들은요, 주일에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꼭 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와이파이가 터진 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면서 접속의 은혜를 누리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3년이 지나니까 우리의 예배 습관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자, 이제 논란이 된 것이 온라인 예배, 온라인 성찬, 온라인 세례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심했을 때 온라인 예배가 우리한테 도움을 준 부분도 있습니다. 전염병의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에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에 능통한 이 젊은 세대, MZ 세대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가 신학적으로, 예배학적으로 볼 때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단점이 있어요. 자, 제일 위에 한번 보십시오. 온라인 예배의 큰 단점 뭡니까? 교회 공동체성을 저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함께 모여야 우리 정도 싹트고 또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3년 동안 이 모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소비자 중심적인 마인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온라인 때 저한테 온라인 예배 드렸던 분들이 좀 제보를 해줬어요. 자신들의 예배 모습에 대해서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여러분 온라인 예배 첫 주 드렸을 때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아주 양복 입고, 그죠? 이 화면 앞에 앉았을 것입니다. 아주 자기 교회 예배를 열심히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2주, 3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잠이 와요. 잠이 오면 여러분 잠을 깨우기 위한 음료수 뭘 좋아하시나요? 그렇죠, 아메리카노. 그래서 아메리카노를 한 잔 두고 이렇게 마시면서 예배를 드렸대요. 들으니까 잠도 깨고 그렇게 좋더래요. 아유,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열심히 설교 준비하셨네. 이렇게 평가도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집의 이야기입니다. 애완동물을 기르는 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애완동물 많이 기르시죠? 아니에요? 네. 전국적으로 보면 애완동물 숫자가 엄청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수의학과가 그렇게 인기가 없었는데 요즘 수의학과 인기가 엄청납니다. 들어가기 너무 어려워요. 자, 근데 애완동물을 기르는 집의 이야기인데 예배 드리는데 애완동물이 신뢰를 크게 했답니다. 큰 신뢰를 범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코로 냄새를 잘 못 맡습니다. 1시간 버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은 너무 청결하신 분입니다. 갑자기 뛰어갔답니다. 그러면서 그 큰 대형견의 등짝을 때리면서 야야 하면서 지지하면서 뭐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 치우고 오니까 놀랍게도 담임 목사님 설교가 끝이 나 있더랍니다. 여러분, 예배학적으로 봤을 때 그 예배 드린 겁니까? 뭐 이런 고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자신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메시지, 선호하는 찬양, 이런 것들을 찾아서 온라인 세계를 헤매는 성도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온라인 속에서 이 조회수를 올리는 거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저도 나름 열심히 활동하는 예배학자인데 저의 최고 온라인 콘텐츠 조회수가 몇 회인 줄 아십니까? 아세요? 1100회입니다. 1100회. 별로 안 되죠, 그죠? 예, 그것도 제가 고백하는데요. 10번은 제가 클릭했습니다. 한번 떠보고 싶은 악한 욕망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한테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아빠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1100회입니다. 근데 제가 크리스천 투데이 코로나 시절에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서울의 찬양으로 유명한 교회 있죠. 한성교회라고. 한성교회 김윤진 간사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우리 김윤진 간사님의 찬양 조회수가 1천만 뷰. 아이돌이 아닙니다. 1천만 뷰를 기록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아주 제가 큰 충격과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헤매고 있을까요? 예. 처음에는 자기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지 몰라도 이제 이것도 주님이 주신 기회인데 하면서 각 교단의 대형 교회들을 하나씩 탐방하며 헤매며 자기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심지어요, 저의 군목 후배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군대도 현장 예배 대신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병사들이 교회에 오지 않을 뿐더러 이제 코로나가 해제되었는데도 자기 민간에 있는 서울에 있는 자기 교회 온라인 예배를 내부반에서 누워서 시청하는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의 지형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2020년도 4월 달에 목회아 신학 측에서 저한테 부탁을 해왔습니다. 온라인 성찬에 대한 견해를 목회아 신학 특집으로 밝혀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요, 이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 전하는 목사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럽고 회개하는 것이 코로나에 대한 겁을 과도하게 먹고 저도 위축되었던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적인 자세로 한번 써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면 2020년 4월 달이 다가오니까 여러분, 신학자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매년 4월쯤 되면 다가오는 기독교의 최고 명절이 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이 다가오니까 신학자들이 부활주일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성찬은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하면서 그 빵과 잔을 집에 배달해서 온라인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먹으면서 성찬식 합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왜 이것이 옳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듯이 성찬은 우리가 한 몸됨을 가시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성찬은 육체성과 공동체성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화면 앞에서 성찬을 먹는 것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파편화된 프랙티스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주장이요,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큰 온라인 성찬에 대한 주장은 많이 사그라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 교회 이 다음 세대 그 변화 어떻게 될 것인가? 참 우리가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장 리포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청소년 기독교 분포율이 3.8%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 주변에 학교, 어떤 학교가 있죠?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영신고등학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신고등학교 앞에 가서 100명의 중고등학생을 모읍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하면 4명이 손을 채 안 드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청년은 더 심각합니다. 청년은 2.19%. 저기 길거리에 다니는 청년들 100명을 모아도 교회 다니는 청년이 3명이 채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선교지가 해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젊은 세대가 선교의 대상입니다. 해외 선교도 중요하지만 국내 전도가 시급한 시대가 왔습니다. 가나안 교인 수, 여러분 가나안 교인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입니다.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예, 코로나 전에도 20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한 400만 명까지 추산을 한다고 합니다. 전 부서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이 자리에 앉으신 어르신 세대들을 너무나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한국 교회의 경제 부흥을 이끌었고, 그리고 한국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정말로 이루신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품어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힘을 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한국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시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하나씩 한 나라씩 정복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제가 한 15년 전에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시카고에도 한 5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10년 전에 신학교에 게이 신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설마 그런 일이 없겠지 싶었는데 보십시오. 10년 지나고 몇 년 전에 장신 신대원에서 여러분 이 동성애 퍼레이드하고 학내 사태가 일어났던 그걸 보십시오. 지금은요, 우리 교회가 우리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안들 이런 거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강단에서 복음 그대로, 피 묻은 복음 그대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만 지나면 이대로 선포할 수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마다 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귀한 성도도 있습니다. 무언가 일을 하자고 하면 재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10년만 지나면 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평균 연령인 60세 이하 세대는 이제 다음을 이끌어갈 만큼 양도 많지 않고 아버지 세대만큼 헌신적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보건대, 저희 친구들 세대를 보건대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세대통합예배 얼마나 아름다운 자리입니까? 이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세대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주님의 크신 복이 이 영신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함께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사실 이 아이들이 예배 안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떠드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귀가 열려 있습니다. 이건 교육학적으로도 검증이 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잘할 줄 모릅니다. 한국 교회를 이끌고 한국 사회를 이끄는 인물들이 이 자리에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참 신학교 교수라고 하니까 점잖아 보이죠. 그런데 학창 시절 특별히 제가 글을 깨우치기 전에 7살 때는 너무나도 사나운 아이였다고 제 어머니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나웠는지 너무나도 우리 그 동네에 지나가는 형님들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제가 못 가 하면 아무도 못 갔답니다. 진짜냐고요? 진짜예요. 부산시 연제구 연산호동 1405-30번지 20통 5반에 가시면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제가 변화하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요, 영신교회처럼 아름답게 이렇게 교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아이들이 더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놀 공간이 너무나도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숨바꼭질이 그렇게 재밌는 줄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수요일 또 주일 저녁 예배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갔는데 저녁 예배 드릴 때 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본당 앞에
빨간 버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막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도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이냐? 하면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7살 저한테 아이들이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네가 좀 알아봐라 하더라고요. 그 제가 걱정하지 마 하면서 빨간 버튼을 확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저녁 예배 드리는 시점이었는데 갑자기 왜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뿌리야 하면서 300명 성도가 다 밖으로 뛰어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저는 한평생 맞을 꿀밤을 다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커진 것 같아요. 뭔가 어떤 부위가 말할 수 없지만 보시면 굉장히 커진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학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죄예요 그게? 성령 해방죄는 아니고 그죠? 예, 성령 해방죄는 아니고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예배 해방죄 아닙니까? 그 공예배, 그 기도회를 방해했던 거 아닙니까? 물론 그날은 엄청나게 맞았지만 그 이후로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화랑아, 너는 나중에 큰 인물 될 거야. 큰 인물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될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7살이지만 목사님은 못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도무지 못 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복중에 임신하셨을 때 소원 기도를 하셨대요. 그걸 이제 학창 시절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어릴 때부터 엄마가 은근슬쩍 목사님 되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5살 때도 저희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화랑아, 커서 엄마는 네가 목사님 되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 복음 증거하면 좋겠다.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엄마, 나는 목사님은 못 될 것 같아요. 설교를 못해서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커서 개장수가 될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진짜입니다. 예. 근데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배우고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이 중에 한국교회,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인물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람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면 큰 사람 되는 법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진짜 안 되고 맙니다. 축복의 메시지를 증가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음 화면을 보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예배가 중요할까요? 예배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매주 예배에 참여하고 세대통합 예배에 참여하는 게 중요할까요? 제가 2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저희 딸이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싶대요. 두발 자전거를 좀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제가 두발 자전거를 구해서 풀밭으로 갔습니다. 저희 딸 이름이 수정인데요. 수정이한테 제가 의자를 잡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정아, 아빠가 꽉 잡아줄게.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뛰는 거야. 근데 이 초등학교 1학년 된 딸이 뒤로 돌아보면서 무언가 불안한 듯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 꽉 잡아줄 거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 꽉 잡아줄게. 근데 한마디를 더 하더라고요. 아빠, 목사지? 했습니다. 속이 뭔가 철렁했습니다. 이 어린 것이 영안이 밝아가지고 도대체 뭐냐? 예. 하지만 저는 속으로 주님 앞에 회개부터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래 수정아, 같이 출발하자. 하나, 둘, 셋. 자, 출발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끝까지 잡아주는 언약의 신실한 부모. 한번 손 들어봅니다. 예, 안 계시나요? 언젠가는 손을 놓아주는 부모. 예, 어떤 부모입니까? 손을 놓아주는 부모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가다가 한 5초 정도 뛰다가 손을 놓았겠죠. 아이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5초 가다가 그래요, 꽈당 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그렇게 아빠한테 속임당하고 배신당하면 어때요? 우리 이 친구 처참해. 그래요, 우리 딸도 처참했던 것 같아. 털면서 이렇게 일어나면서 아빠, 목사람에 왜 손을 놔? 이렇게 크게 외쳤습니다. 근데 제가 살았던 동네가 에반스턴이라는 동네인데요, 노스웨스턴 대학이 있는. 근데 다행히도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안 지나갔어요. 예, 그래서 덜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한 번 가르쳐 주니까 이 자전거 타는 지식이 절대로 전수가 안 됐습니다. 근데 2번, 3번, 4번 계속 그걸 반복하니까요,
아이의 몸이 자전거 타는 지식을 습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몸에 새겨진 지식이 된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참여하면서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박정현 누나 알아요? 박정현 누나? 가수 박정현 누나?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저하고. 예, 그 보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찬양 열심히 부른 그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목청에 축복을 주셔가지고 노래 잘하는 분들이 많죠.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 학원에 등록해야 찬양을 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면서 배웁니다. 현장에 참여하는 것이 학습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 경건 훈련이 왜 중요할까요? 왜 기도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인생의 힘든 순간이 오면 이거 기도해야 될 때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아실 거예요. 자, 근데 진짜 어려운 위기가 오면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파 보세요. 신음소리밖에 안 나와. 무언가 할 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부교육자님들께서 여러분 기도회 자리로 나오십시오. 새벽 기도회에 나오십시오. 수요 기도회에 나오십시오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요, 저 사람들 교세를 불리기 위해서 교회 오라고 하는 거 아니야? 헌금 때문에 오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난을 우리 코로나 때 많이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교회의 심장박동과도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을 살아있게 하고 뛰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서는 이 새벽 기도회를 참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는 경건회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학생들이 참 바쁘죠. 7과목, 8과목을 수강하면서 새벽 기도회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회 시간은요 6시입니다. 새벽 기도회 시간이 6시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 시골에서 농번기 때는 한 4시 반에 모였는데 그 정도가 새벽이지 6시도 못 가요? 신학교 안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학생들은 너무나도 힘든 일과 가운데 주말에는 주말 사역 또 월요일이 되면 신학교까지 와서 이 일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에 가고자 하는 이 마음이 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고려신학대학원 입학했습니다. 23년 전에 고려신학대학원 입학했습니다. 그때 새벽 기도회를 가는데 참 재밌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5시 한 40분 되면 찬양이 나오거든요. 근데 한 55분쯤 화장실에 갔는데 6시까지 화장실에 들어갔던 어떤 형님이 6시까지 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했더니요, 요즘은 새벽 기도회 체크를 앱으로 합니다. 앱만 누르면 자동 체크예요. 하지만 저희 때는요, 예배드리는 본당에 가서 스티커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일지에 붙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3년 동안 결석을 17번 하면 졸업이 안 됩니다. 강도사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형님이요, 어둠의 루트로 비슷한 모양의 스티커를 발견한 것 같아요. 실화예요, 실화. 근데 그 스티커를 발견하고 이제 썼겠죠. 그리고 화장실에 6시까지 버티면 어떻게 되죠? 1교시가 있는 8시 반까지 꿀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도 훈훈한 소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교수 옆에는 국정원 못지않는 정보력을 자랑하는 학생들이 붙기 마련입니다. 지금 저한테도 원치 않는 정보원들이 뭐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교수님한테 누가 일러줬나 봐요. 그러니까 5시 55분만 되면 우리 그 학생처장 교수님이 어디로 가시겠어요? 화장실로 가죠. 그럼 만나서 문화랑 씨 기도하러 갑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학생들이 누굽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살아남는 자들이 학생이죠. 저희 고려신학대학원에서 한번 주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봅니다. 3인 1실입니다. 2층 침대 하나, 1층 침대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몸무게가 80kg인데요. 저 같은 사람은 2층 침대에 올라갈 수 없지만 60kg 대 슬림한 전도사님이 2층에 올라가셔서 얇은 이불을 살얼음처럼 깔면 멀리서 보면 겨울 이불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60kg 날씬한 전도사님이 그렇게
아주 꿀잠을 잤다는 훈훈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걸 또 누가 교수님한테 일러줬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항상 그 5시 55분에 어디부터 간다고요? 화장실 가셨다가 그 다음 주에는 신무기, 지휘봉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침대에, 북한군도 아닌데 왜 이불을 찔러보시더라고요. 이불을 찔러보시고. 근데 여러분, 학생들은 또 누굽니까? 톰과 제리의 제리처럼 끝까지 숨는 자들이 학생입니다. 그 신대원 그 방 안에 2명이 들어갈 수 있는 쓰는 옷장이 있습니다. 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옷장에 들어가서 숨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점잖으신 교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는 거야? 전도사들 공부하기도 쉽지 않고 학교 다니기도 어려운데 조금 잘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나, 이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1사단 15연대 군목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니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 목회 현장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현장이었고요. 이 육군들이 얼마나 자살을 많이 하는지, 그 당시에 1년에 60명이 자살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삶과 죽음의 그 경계선상에서 살아가는데 기도한 그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습관입니다. 예배는 습관입니다. 그런데 그냥 습관이 아니고 거룩한 습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거룩한 습관이다. 이게 몸에 새겨져야 됩니다. 이게 몸에 새겨지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세계를 강타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세에 얼마나 흉흉합니까? 여러분, 정보가 많지 않으십니까? 더 무서운 질병들이 올 수도 있고 세계 공황이 올지도 모르고 답답한 기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살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요. 자, 우리 그 다음 화면 우리 하나만 더 하고 아쉽지만 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면서 참 감사하게도 참 많은 분들의 요청과 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2014년도에 한국에 와서 참 많은 전국의 교회들을 다녀봤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저는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 복음의 메시지로 또 은혜로운 또 일들을 하고 있지만 과연 나의 가정은 안전한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이 저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어느 날 저와 집사람 2딸이 밥상머리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을 보면서 참 고마운 마음과 그리고 애틋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집사람은 소개팅이 아니라 상견례부터 시작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얼굴을 보면 지금은 좀 은혜 받아서 얼굴이 많이 부드러워졌지만 학창 시절에 참 인물도 안 좋고 인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군목이기 때문에 안수를 받았지 사실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군대 입대를 하고 성도들 목회를 하는데 참 성도들이 좀 굉장히 불편해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 목사님 어쩌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부산에 있던 저희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호출하셨어요. 무조건 3박 4일 휴가를 받아서 오래요. 그래서 가니까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그 당시에 제가 29이었는데 서면으로 오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서면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저희 집사람이 그때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첫날이 그냥 상견례였어요. 2003년도였습니다. 2003년도.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집사람 눈을 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얼굴에 참 이 단점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예, 단점들이 하나도 안 보였대요. 예, 그래가지고 주님 은혜로 결혼했습니다. 100일 만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집사람은요, 하지만 뜻하지 않게 1사단 15연대 3단굴 근처 JSA가 근처에 있는 최전방 부대에서 3년 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고 제가 유학을 갔거든요. 8년 동안 유학생 부인으로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왔는데 2년 동안 제가 정직장이 없었습니다. 시간 강사였습니다. 말 그대로 보따리 장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들 앞에서 우리 엄마를 좀 격려하고 띄워주겠다, 그런 선한 마음으로 입을 뗐습니다. 얘들아, 아빠 봐. 어릴 때부터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이쁨 받을 짓 많이 했더니 봐, 너희 엄마 같은 사람 만났잖아. 그러면 여고생, 여중생 우리 두 딸이 한참 사춘기인데 진짜 감수성이 많은 나이잖아요. 진짜 그렇네요, 아빠. 나도 이제부터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크한 우리 둘째 딸 수지가 갑자기 숟가락을 딱 놓더니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니, 엄마는 도대체 하나님께 어떻게 보였길래 아빠 만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폭소가 터졌습니다. 입 안에 있는 비말이 그냥 다 튀었습니다. 가족 4명이 너무나도 웃었어요. 근데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언중유골, 말 속에 뭐가 있다? 뼈가 있구나. 아차 싶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자녀 교육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세대가요, 신앙 전수를 잘한 경우가 그렇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레위기 10장을 보니까 아론의 아들,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두 아들, 그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을 보십시오. 엘리의 아들, 불량자였습니다. 성소 안에서 나쁜 짓 많이 하다가 그 가정이 심판받았습니다. 그런데 엘리 집에서 어린 시절부터 위탁으로 자라던 아이가 있었죠. 그 아이가 누구죠?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엘리 가정의 몰락 과정을 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녀 교육을 잘 해야 되죠. 그런데 사무엘상 8장을 보니까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백성에게 지도자로 청거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반대했습니다. 당신 아들 안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사무엘도 자녀 교육에 실패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녀 교육을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을 잘 물려줄 수 있을까요? 저는요, 이 부모님이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의도적으로라도 보여줘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가정에서 자녀들과 어떤 신앙적 대화나 활동을 하시나요? 미국의 4만 명 부모를 상대로 물었습니다. 티모티 존스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2등이 뭐예요? 거의 드물게 하거나 하지 않고 있다. 40%예요. 1위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52%. 합치면 93%. 그러니까 신앙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만 다 맡겨버리고 집에서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고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유산 전수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마지막 지금 마라톤 마지막 달려오고 있어요. 언덕 하나만 넘으면 결승전이에요. 자, 화면을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우리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아이들이. 시작. 자, 여러분한테 가장 신앙에 큰 영향을 주는 사람 누구예요? 1등 누구예요? 엄마예요. 야, 신기해요. 보세요. 아이들도 엄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예전에 우정의 무대도 엄마가 보고플 때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아빠가 안 부르고, 그죠? 자, 2등은 누굽니까? 자, 눈이 좋은 우리 친구들이 좀 읽어주세요. 2등은 누구예요? 자, 교회 친구 영향을 받는데요. 선후배의 영향. 세 번째는요, 목사님, 전도사님. 자, 네 번째가 누굽니까? 아빠예요. 예. 여러분, 금메달로 따지면 금메달 누구? 아빠는 무슨 메달? 자, 4등은요, 동메달에서 탈락이고요. 조금 세상적으로 말하면 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하늘나라 갔을 때 상급 쌓여야죠. 하나님 앞에 칭찬 받아야 되죠.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시는 우리 아빠들은 최고 아빠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계에 있어서 상위 1% 아빠들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분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발해야 돼요. 어떤 장로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서울의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갔어요. 근데
교수 생활이 바빠가지고 하나도 재밌는 걸 다 못 본 거예요. 뭐 스카이캐슬도 못 보고 또 뭐 오징어 게임도 못 보고 다 못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영화를 다 보겠다 하면서 미국 가시자마자 넷플릭스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신나게 하루 종일 영화, 뭐 드라마를 본 거예요. 근데 대학생 그 청년부 회장 출신의 아들이 한마디 하더랍니다. 아빠, 그래도 아빠가 교회 장로님인데 미국 오셔가지고 영화 한 번 보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한 번도 안 보여주시네요. 이렇게 한마디에 지나가면서 하더랍니다. 그때 그 장로님이 아차 하시면서 저한테 하신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 아이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시적으로라도 보이는 것이 필요하구나라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가정의 신앙 전수할 수 있을까요? 한 주는요 168시간입니다. 그런데 교회 오는 것은 1시간밖에 안 됩니다.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정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저희 경우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걸 하니까 아이들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4가지 요소만 들어가면 됩니다. 꼭 여러분이 설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오늘부터 1시간 내가 말씀 가르치겠다 하면 역효과가 일어납니다. 짧게 하십시오. 다 합쳐서 15분만 처음에는 하십시오. 하지만 비타민 C처럼 매일 반복적으로 드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바꾸고 아이들의 신앙을 바꾸는 놀라운 효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이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아주 지금도 분투하시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부모님들은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 칭찬받고, 그리고 우리 이 당대에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한국 교회를 말씀으로 다시 세우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목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1절과 4절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 4절입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온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실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믿음의 유산 우리 다음 세대로 잘 전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어서 귀한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다음 세대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이 가운데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아이들 가운데 한국 사회를 이끌고 한국 교계를 이끄는 놀라운 인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문을 여시고 또 인내함으로 정말로 우리 젊은 세대를
품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도와주시는 우리 나이가 많은 어른 세대들 주님께서 정말로 기쁘게 여겨주시고 이들에게 건강의 복을 다해 주시며 앞으로 이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영신교회가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깨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정의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명 선언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문아랑 교수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억만지하게 소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큰 은혜가 우리 세대의 귀한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여 교회의 교육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수고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